지난주에 학개서 시작을 하면서 이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여러 방해가 있었어요. 한 15년에서 한 16년 정도 그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을 갖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도 무려 15,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오늘 이제 백성들이 학개의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혼자만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반찬 사역 오늘도 이렇게 했지만, 저희 부부 둘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사역이죠. 그나마 우리 안주희 집사님이 또 함께 동력을 해 주셔가지고 셋이 열심히 반찬 만들어서 또 반찬 전달하고 또 반찬 전달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가 맺혀지고 있잖아요.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개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꼭 정치를 경멸을 해서는 안 돼요.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정치 위정자들이 예수님 믿고 바뀌면 그 리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총알을 맞았잖아요. 그죠?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늙었잖아요. 그죠? 이제 늙어서 이제 죽으면 자기는 이제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까지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의해서 지금 나라끼리 막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3년 이상 지금 끌고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게 하기 위해서 휴전 협상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이죠. 총독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총독이 조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정치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정치인이 위해서 다 그냥 털어버리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전도 여행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왔다는 사실 우리는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갖다가 경멸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물론 참 보면 정치인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참 그렇습니다. 어떤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은 아닙니다. 솔직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연봉이 1억이 넘잖아요. 그죠? 한 1억 2천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한 달에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고 알바한다고 그 회계 중에 이 국회의원 한참 회계 중에 그 주식한다고 그것도 자명으로 알바를 참 그렇게 해요. 너무 대단해. 그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데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알바한다고 주식 남의 이런 자명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게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허탈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다 명예직으로 돌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참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명예직으로 다 돌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학계의 그 보조자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총독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전 재건해야 됩니다. 이러면 뭔 소리 하냐고 집어치우시오. 지금 지금 성전 재건을 할 때입니까? 지금 9월달 한참 농사 이제 추수하기도 바쁜데 그거 할 때입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래버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냥 어디 가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틀어놓고 듣고 저도 교회 내려올 때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로 큐티하고 또 듣고 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이슬비 성경 구절 암송 여러 가지 내비게이터 성경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 그거를 제가 스마트폰 앱에서 틀어가지고 그것을 또 암송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오면 계단에서 또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또 암송을 하고 올라와요. 한 계단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영어로도 이미 다 외웠어요. 외우는데도 까먹기 때문에 또 매일 반복. 같은 길 또 가고 그런다고 해서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포가 자꾸만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럴 때 내가 자꾸 약해지는 믿음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계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성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경외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정말 여러분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100%의 뉴스 속에서 한 10% 정도, 10%도 안 돼요. 좋은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흉악한 범죄 소식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이냐, 그리고 남의 생명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취하고 이런 일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학계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맞나요? 어떨 때는 헷갈려. 이게 10달란트 받은 건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그죠? 저도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보십시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다 그랬어요. 그죠? 남겼는데 2달란트도 또 배로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그냥 묻어둔 사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예요. 1달란트는 30kg 이상이 됩니다. 그럼 금 1달란트라고 하면은 아주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기사에 보니까 금 20돈이 한 110만 원 되나 봐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 어떤 성도님이 금 10돈을 주셨어요. 금 10돈. 지금까지 놔뒀다면 그러면 한 5, 60만 원 되는 거예요. 응? 10돈. 한 돈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네. 근데 내가 가만히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 잘 팔렸다. 복음을 위해서. 제18K 결혼 반지. 없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다 빼가 애들 돌로 반지. 우리 큰애 돌 때 들어왔던 금들이 많아요. 그걸 다 팔아서 오직 전도하는데 우리가 다 썼습니다. 그때 제가 금 10돈을 들고 저희 이제 고종 사촌 형이 금은방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많이 치준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에? 쳐줬는데 그때 얼마를 받았나? 지금 기억도 못 하겠네. 1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돈 많은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은 자살해 죽었어요. 참 슬프게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들고 갔더니, 그래도 내가 니한테는 동생이니까 니한테는 많이 지준다. 값을 많이 쳐준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준 거예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고이고이 모시도 놨더라면 꽤 돈이 나가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는 그때 잘 팔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돈이 자기 것이냐, 돈 내놔 이러면서 돈 뺏어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며칠 있다가 잡히기도 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니까 제가 검십돈 그거 나중에 금값이 분명히 그냥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이건 고이고이 모셔뒀다가 나중에 최고가에 팔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팔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일절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죠. 이거 있네. 뭐 돈이 될 만한 거 다 팔았어요. 돈이 될 만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끔씩 집사람이 왜 그거를 열돈 그거를 팔아가 지금 나눴으면 말이야 그게 돈이 얼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무슨 용도로 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썼다는 걸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4일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백성들이 그냥 안 듣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는 지금 농사를 짓는 게 더 급하니까 지금 내가 추수하는 게 더 급하니까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데까지. 학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9월달이라고 하십니다. 추수철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9월 1일이라고 이제 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오늘 15절은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무려 23일이 지난 거예요. 23일이 지난 후에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동안 학개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 모아놓고 또 설교하고 백성들 모아놓고 성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아이고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바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마음 이게 여러분 the spirit,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통하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해달라고 감동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인 순종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영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입구에 이제 가려고 이제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K7 자가용, 비싼 자가용이에요. 보통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K7이라고 합니다. 그 자가용을 이제 딱 타고 이제 외부, 그러니까 부영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부영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닌데 외부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마 세탁소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입구에 보니까 이제 이 간판에 이제 사인이 이 외부인들은 이 아파트 들어오려면 사전에 이제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경비가 당연히 이제 잡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외부인이시니까 잠깐 차를 뒤로 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한색깔 하시더라고. 그런데 안 빼. 자기는 앞에 들어가서 앞쪽에서 이제 빼겠다는 거예요. 먼저 들여보내달라. 한쪽으로 빼겠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안 된다. 규칙이니까. 여기 이제 규칙이니까 뒤로 빼시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몇십 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뒤에 잔뜩 차가 막 일렬로 막 한참 그때도 퇴근 시간이에요. 일렬로 저기까지 막 한 30m는 이제 뭐 쭉 이제 막 차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서 이제 막히가 안 가니까. 또 어떤 여자가 내리더니 그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젊은 여자야. 내리더니 2년 전년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도 그 여자가 버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윗선을 데리고 와라. 하찮은 너 경비 어떻게 보면은 니보다 더 높은 그 윗선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또 경비 아저씨가 또 위에 이제 뭐 소장인지 뭐 이렇게 좀 자기 위에 이제 상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제 또 상사가 또 동의라고. 안 됩니다. 뒤로 빼세요. 뒤로 일단 빼세요. 이게 규칙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다 이제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경비 아저씨들도 그건 큰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차단기 앞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뭐 최고잖아요. 그 권력, 막강한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겠습니다. 뒤로 잠깐 뺐다가 그냥 이야기하고 들어가면은 뒤에 사람들도 뭐 불편함을 겪지를 않았을 테고, 자기도 뭐 2년 전년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는데, 몇십 분 동안 그게 실랑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 다 차에 내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막 외부 아파트, 외부에서 이렇게 남의 동네 와가지고 어찌고 막 그런 소리 듣는데도 그 여자가 뻔뻔해. 너무 뻔뻔 그 자체인 거예요. 야, 그 여자가 진짜 무서워요. 야. 남자도 뭐 그럴 때가 있지만, 남자들은 멱살 잡고 뭐 치고받아 뭐 싸우잖아. 그냥 남자들은 급하니까 막 니 죽고 내 죽자, 막 같이 죽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치고받고 싸워버리지만, 아니 차에서 앉아가지고 버티고 이제 있는데 자기는 못 뺀다는 거예요. 야, 결국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경비가 이겼어요. 경비가 당연히 이기죠. 요즘 경비 엄청납니다. 경비 건세 진짜 하늘 나는 그 새도 떨어뜨리는 번세입니다. 결국은 이 여자분이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이제 다 빠지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차 크락션을 막 하면서 막 악셀레 같은 있는 대로 밟아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아니 처음부터 그냥 경비만을 잘 순종하고 들었으면 욕도 안 듣고 그냥 문제 잘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몇십 분 동안 그 신랑을 보는데 참, 내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말을 들어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그냥 뚫리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사람 말, 경비말만 잘 들어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이거는 진짜 뭐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참 처음 미련한 여성분,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나 이 정도 차 끌고 다니는 여자야. 뭐 경비 니가 꽤 뭔데? 나 못 들어가게? 이런 좀 그 무시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 말투에. 저는 이제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모자 딱 쓰고 자전거 끌고 이렇게 딱. 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참, 재미있어. 그걸 보면 옆에서 쳐다보면 재미있어요. 그 내가 또 끼어 들어가지고 남의 동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난 옆에서 그냥 참관인으로서,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경비 아저씨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갖다가 죽여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는 죽일 수 있는 근한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는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 이제 길목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옆에서 쳐다보면서 몇십 분 동안 진짜 너무 쳐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뭐 동네 그냥 사람들 다 나왔어 그냥. 근데 진짜 여자들 무서워. 남자는 그냥 멱살 잡고 이 새끼 안 나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데 두들 패고 막 하는데 여자분은 진짜 막 끝까지 그냥 버티는데 자, 너무 대단해. 네. 여러분 경비말 잘 들을 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술술 풀리게끔 해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도 바꿔버려 주십니다. 마음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팍한 마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경비 아저씨한테 대들어가지고 그냥 몇십 분 동안 난리친 그 여자분처럼 그런 그 굳은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내 마음도 녹아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는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의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그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이제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나의 죄, 사망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 수십 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수십 년 동안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 그냥 동호회에 온 사람이죠. 동호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호회에서 절기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외국에 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외로우니까 교회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외로우니까 하느님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가지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한국 음식도 그립고, 내가 이 외국에 나와서 이만큼 성공해서 자랑할 데도 없잖아.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말로 자랑하는 거야. 나 이런 좋은 차 끌고 다닌다?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이런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내 마음에 동해져 있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다른 기도 하지 마요. 다른 기도 뭐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좀 바꿔주세요. 마음이 바뀌어야죠.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이제 경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여 주십니다. 스룹바벨의 마음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그죠? 위에 지도자들의 마음, 그 다음 백성들의 마음, 또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죠? 심령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 그 선지자는 2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땡볕 때 9월달 엄청 덥잖아요. 그죠? 9월달 그렇게 9월달 덥네. 저쪽 동네는 덥죠, 예전에. 저기 중동 지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더운 동네에서 이제 추수하려고 돈 벌러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재건하라십니다. 성전 재건하라십니다. 그러면서 막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니까 무려 23일 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움직여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다 마음을 이제 우선순위를 갖다가 싹 틀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설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승이신 김상복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차 제가 갔었는데, 김상복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제가 졸업한 해프트니티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계시다가 다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가면은 엄청 반가워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좀 도움되라고, 도전 좀 받아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이야기인데, 자기는 한 친구 의사인가 그래요.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설득을 했대요. 밤새도록. 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손 한번 들어. 밤새도록. 없죠. 밤새도록. 날밤 새도록. 저 친구는 뭐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밤새도록 했대. 누구한테? 밤새도록 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손든 거예요, 그냥. 참. 여러분, 밤새도록 제가 그 한마디에 꽂혔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진짜 여유가 되면은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밤새도록 한번 내가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23일 동안 참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처음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나름대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점점 완고한, 처음엔 얼마나 완고했겠습니까? 막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일하러 가야 돼. 지금 일철인데 농사철 한참 이제
농번기인데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온갖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하니까 대제사장, 총독, 백성들의 마음에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반찬 사역, 저도 어떤 좀 성질이 급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하는데도 이렇게 집에 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옥대 어르신 주일날 오자마자 주무세요. 오자마자 찬양 시간 때부터 주무시고 부채질하고, 그래서 우리 장수순 권사님이 차에 타고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 하고 계셔.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잠만 자고 간다고 막 옆에 노골적으로 막 여기 나는 속으로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막 그렇게 퍼부어주니까. 그래도 이옥대 어르신 아무 생각 아예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막 들은 척만 척 그냥 오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와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확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마음 문이 확 열리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 마음 문이 안 열린 사람 보고 막 안타까워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집사님 누님들, 하나님 저 강팍한 마음의 문 좀 열어주세요. 또 우리 유집사님 그 남편하고 아들, 하나님 저 강팍한 마음 문 열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셔야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영접을 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깨달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막 백성들의 마음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일깨워지니까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급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감동을 안 받으니까 찬양 안 합니다. 억지로 부모가 데리러 나왔어요. 그렇지만 감동이 없이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님, 저 아이의 마음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들 감동시켜 주세요.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